있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고가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보좌에 앉으시니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의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로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을 상속으로 하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지금 이게 오전 중에 강의한 내용입니다. 이거 그렇죠? 오전 중에 강의한 내용. 오전 중에 이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것인가를 보이는 것이 우리가 성경을 볼 때 가장 중요한 거라고 그러죠. 하나님의 마음은 인간을 자기 형상대로 지으시고 함께 살면서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그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라고 했어요. 그렇죠? 근데 그 인간과 영원히 함께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주셨죠. 이것이 창세기 2장 17절이에요.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먹이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세 가지 관계로 성경은 이야기한다고 했습니다. 첫째는 왕과 백성의 관계, 두 번째는 남편과 아내의 관계, 세 번째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예요. 그런데 3장에서 인간이 하나님의 언약을 어기고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선악과를 따먹게 되면 이제 범죄하고 불의한 자가 돼서 하나님 앞에 쫓겨나게 됐죠. 쫓겨난 인간을 다시 돌아오게 해서 하나님은 새로운 약속을 주시는데 그것이 창세기 3장 15절, 창세기 3장 21절이라고 했어요. 이 말은 쫓겨난 인간을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가죽옷을 지어 입혀서 돌아오시게 될 겁니다. 여기서 주신 계시 성경은 계속해서 점진적으로 발전시켜 나가는 이야기고 그것이 신약에서 실제로 드러났어요. 그가 누구냐면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요? 가죽옷을 지어 입히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요. 신약에서 성취했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떠난 인간을 돌아오게 했어요. 그래서 이걸 다 이뤘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계시록에서 다 이뤘다고 선언해요. 그래서 나는 알파 오메가라고 그럽니다. 알파는 창조 때, 창세 때 여기 시작하시고 알파고, 그 다음에 여기서 다 이뤘다고 선언했기 때문에 오메가가 그런 거예요. 그러면 다 이뤘다고 선언했어. 나는 알파 오메가를 했는데 하나님은 무엇을 다 이루셨는가? 창조의 목적대로 돌아오기 위해서 함께 사는 것을 다 이뤘어요. 그죠? 그래서 21장 3절에 함께라는 말이 몇 번 반복되는가? 여러분 거기에 직접적으로는 3번이고 장막이라는 말까지 합쳐서 4번 반복돼요. 이게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이죠. 사랑하기 때문에 함께 살자. 그러면 함께 사는 것을 다시 회복해서 완성했기 때문에 하나님과 인간의 어떤 관계가 회복되는가? 3가지 관계 그대로 이야기하죠. 2절에 보니까 신랑과 신부의 관계를 이야기해요. 3절에 보니까 하나님과 백성의 관계를 이야기해요. 7절에 보니까 아버지의 아들의 관계를 이야기해요. 그죠? 이것이 성경을 바로 하나님 떠난 인간을 돌아오게 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것을 역사적인 사건을 통해서 기록해서 오늘 우리에게 보여준 책이 성경이다. 그럼 누구를 통해서 돌아오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래서 성경 66권 전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을 우리가 전제로 해서 성경을 봐야 우리가 성경을 올바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5장을 봅니다. 창세기 5장. 5장 1절을 보면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라. 그리고 29절을 보니까 노아의 이야기가 나요. 그럼 5장 전체는 어떤 내용이요? 족보 이야기입니다. 그죠? 아담의 계보는 이야기해서 마지막에 노아를 통해로 끝으로 해서 아담의 족보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5장 전체가 이제 족보인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 족보를 기록한 곳이 여러 군데 나오죠. 여러 군데 나와요. 그럼 우리가 이 족보를 딱 대하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들어요? 야, 재미없는 거 또 나네. 그렇죠? 읽기도 쉽지 않고 재미도 없어. 근데 성경은요, 계속해서 이 족보를 여러 군데 기록했어요. 그러면 왜 재미도 없고 읽기도 어려운 족보를 여러 군데 기록했을까? 우리는 그것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 그러면요, 성경은 어떤 책이요? 성경은 성령 감동으로 기록된 책이죠. 그럼 족보는 성경이 아니요? 성경이죠. 그럼 성경도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됐어요. 그렇죠? 그러면 성경을 기록하게 하는 성령의 감동이 어떤 것인가를 우리가 알아야 족보의 의미도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족보를 기록하게 하는 성령의 감동은 두 면을 생각할 수 있어요. 첫째는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했죠. 그러면 이 보내주겠다고 약속한 여자 후손이 어느 날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니고 적부한 계열을 타고 태어나야 우리가 여자의 후손으로 인정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 족보는 바로 이 여자의 후손이 어떤 혈통을 타고 태어나는 것을 증거해 주는 것이 바로 족보입니다. 족보죠? 자, 이 족보를 다 정리해 놓은 것이 어디서 나오냐면 마태복음 1장에 나오는 족보죠.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렇게 기록했어요. 그럼 일반적인 족보는 어떻게 기록되는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의 세계라 이렇게 기록되어야 하는데 여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가 지금 태어난 예수가 아브라함과 다윗의 약속의 근거에서 태어난 여자의 후손이라는 거예요. 여자의 후손인 것을 증거해 가는 거죠. 두 번째 이제 이 족보가 의미는 족보에 처음 나온 사람과 마지막 나온 사람을 통해서 지금까지 일어났던 모든 역사를 완전히 함축적으로 정리해 버린 겁니다. 그리고 이 족보의 마지막 나온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새로운 역사를 전개할 하나님이 뜻이 들어있어요. 들어있죠? 그러면 이 족보는 지금 아담부터 시작해서 마지막에 노아까지 나왔으니까 노아를 통해서 하나님은 새로운 역사를 전개할 뜻이 있죠. 그래서 6장부터의 역사는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가는 역사인가? 바로 노아를 통해서 이루어가는 역사입니다. 그죠? 우리는 이제 족보가 나올 때마다 이 족보의 마지막 나온 사람이 이름을 한번 주목해 봐야 해요. 그러면 신약의 마태복음 1장의 족보가 계속해서 나옵니다. 1장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이 낳고 하다가 16절에 보니까 요셉이 마리아에게서 예수를 낳으니라. 그러면 이 족보의 마지막에 누구예요? 예수죠. 그러면 족보의 마지막 나온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새로운 역사를 전개할 하나님의 뜻이 있으니까 신약의 역사는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가는 역사냐면 바로 이 족보 마지막으로 나온 예수를 통해서 이루어가는 역사입니다. 이게 족보의 의미예요. 족보의 의미. 자, 그리고 이제 6장은 노아를 통해서 이루어가는 역사죠. 그래서 6장 1, 2절 한번 읽어봅니다. 사람이 땅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를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를 삼으니라. 지금 노아를 통해서 이루어간 역사인데 노아 시대에 어떤 일이 있는가? 지금 땅에 사람들이 번성하기 시작할 때니까 사람의 숫자가 얼마인지는 정확히 모르지만 하여튼 사람이 많아지기 시작했어요. 자, 그때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가 좋아하는 대로 아내를 삼았다고 했어요. 쉽게 말하면요, 두 계열이 구별되는 게 아니라, 그죠? 완전히 섞여버린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요? 통혼을 통해서 섞여버렸죠? 통혼을 통해서요. 지금 하나님의 아들들이 누군가는 또 사람의 딸들이 누군가는 성경이 명시적으로 나와 있지 않지만은 자, 유치해서 볼 때에 하나님의 아들들은 여자의 후손 곧 셋의 후손들이고 사람의 딸들은 가인의 후손 곧 뱀의 후손들을 이야기해요. 이 두 진영이 구별되는 게 아니라 섞여버렸어요. 통혼을 통해서 섞여버렸죠? 이 섞임으로 인해서 어떻게 해요? 혼합으로 인해서 나타난 것은 세속화 타락입니다. 타락이죠? 자,
이게 혼합되면 거룩한 씨 쪽으로 지금 흡수돼야 할 텐데 거꾸로 거룩한 씨가 어떻게 해요? 악의 계열로 흡수되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날 이 땅에도 그대로 드러나요. 드러나죠? 교회가 혼합주의로 나가면 반드시 타락하게 돼 있어요. 오늘 교회 모습이 어떤 것이요? 세상과 교회가 구별되지 않은 거죠. 교회에 너무나 세상적인 것들이 들어와서 교회가 혼탁하죠. 교회 이름만 교회지만 실제로 교회 아닌 것들이 너무 많아요. 이게 섞여버렸기 때문입니다. 구별되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 세상적인 것들이 얼마나 많이 들어왔어요? 정말 모든 교회에 다 그것이 배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돼요. 여러분, 가르치는 교리도 거기 섞여 있고 우리가 부르는 CCM 노래에도 섞여 있고 또 모든 행사도 다 거기 섞여 있어요. 정말 섞여 있어요. 우리는 이제 새로운 눈으로 이것을 분별해서 봐야 해요. 그러니까 요새는 교회인지 세상인지 모르죠? 교회인지 세상이에요. 오늘 교회들이요, 세상과 경쟁하려고 그래요. 세상의 문화 어떻게 잘 영합해서 하려고 그래요. 이건 반드시 타락하게 돼 있어요. 타락되어 있습니다. 자, 이 타락한 결과 어떻게 되는가? 세상에 악이 가득하게 되었어요. 세상에 악이 가득해. 그러면 세상에 악이 가득한 것은요, 발 디딜 틈도 없이 꽉 찼다는 거예요. 자, 이것을 보고 누가 걱정할까? 그 속에 사는 인간들은요, 아무런 감각도 없어요. 그렇죠? 감각도 없어요. 요새는 이제 화장실이 다 수세색이니까 여러분 별로 느끼지 못했지만 옛날 푸세색이라고 할 때 처음에는 들어갈 때는 냄새 나지만 그게 10분만 앉아 있으면 모르죠? 몰라. 이거 다 거기에 젖어 있기 때문이죠. 젖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안에 있는 자는 아무런 감각도 다 잃어버렸어요. 근데 그것을 보신 하나님은 큰일 났다. 걱정이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타락한 세상 가운데 악이 가장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한 씨를 건져내야 해요. 이것이 구원입니다. 거룩한 타락한 가운데 건져내야 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노아를 부르시고 노아에게 방주를 짓게 하고 120년이라고 그럽니다. 너희 날들이 120년이라. 너희 나이 120년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 인간의 수명이 120년이라는 말이 아닙니다. 인간의 수명이 120년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게 할 궁일의 시간을 120년 주신 거예요. 그죠? 120년 주셨어요. 하나님은 심판의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구원의 목적이 있다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회개하고 돌아올 궁일의 시간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 7장에 보면요, 두 번에 걸쳐서 7일 후라는 말이 나와요. 7일 후. 그러면 7은 어떤 개념이요? 완전의 숫자예요. 그러니까 120년이 되자마자 딱 홍수를 보내서 멸망시킨 게 아니고 또 7일 후라는 이 기간을 주셨어요. 7은 완전의 숫자죠. 이 말은 하나님이 기다리시고 기다리실 만큼 기다리신 후에 이 말이에요. 돌아오지 않는 그들을 홍수로 심판하신 겁니다. 그럼 우리는 홍수는 심판만 보지만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목적은 구원에 있어요. 누가 구원받았어요? 방주에 들어온 자. 오늘 말하면요, 교회에 온 자,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자는 구원받는 겁니다. 구원받는 거죠. 자, 그 구원받는 숫자가 몇 명이야? 8명이라고 써요. 베드로전서 3장 20절에는 구원받은 사람이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고 써요. 여기서 그냥 8명 하지 않고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고 두 번 쓰시겠죠? 왜일까? 이거는 극히 적은 것을 강조하는 겁니다. 당시에 사람이 많아지는데 또 120년의 시간을 주시는데도 홍수 가운데 구원받은 자는 겨우 8명, 극히 적은 숫자라. 그러면 누가복음 17장에서는요, 이 노아 시대의 홍수를 최후의 심판의 예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다른 말로 말하면 최후 심판 때 구원받을 자가 많다는 말이에요? 적다는 말이에요? 극히 적다는 말이에요. 극히 적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극히 적은 수 가운데 누가 들어있을까?
최후 심판대에 구원받을 자 극히 적은 수 가운데 누가 들었을까요? 어? 몰라? 몰라? 이야, 큰일 났네. 여러분이 들어있어요. 여러분이 그 극히 적은 수 가운데 들어있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어떤 자격이나 공로가 있었어요? 아니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란 사실입니다. 노아가 구원받은 것도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예요. 어떤 사람은 노아가 의인이 있기 때문에 구원받았다. 노아가 왜 의인이 됐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이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않으면 누구도 의롭게 될 수가 없죠. 우리들은요. 그것이 바로 어디서 나타나냐? 9장에서 나타나요. 자, 9장 20절, 21절 읽어봅니다.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써 벗은지라. 그죠? 자, 26절 보니까 이르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그러면 이 내용은 어떤 내용일까요? 지금 이제 홍수가 물러나자 땅이 드러났죠? 그래서 노아의 8가정이 방주로부터 나왔어요. 방주로부터 나와서 저희들이 먹고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농사를 짓기 시작했는데 그중에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이 포도나무가 잘 자라서 아주 열매를 맺자 이것을 따다가 독속에 저장했더니 시간이 지나자 포도주로 발효됐어요. 노아가 그것을 한 잔 딱 마셨더니 얼마나 맛있어요? 정말 맛있죠? 맛있으니까 계속 먹는 거예요. 맛없으면요 뱉어버릴 텐데. 그죠? 맛있으니까 계속 마셨더니 어떻게 돼요? 결과 취했어요. 자, 노아가 취하자 잠이 들었죠. 그죠? 나는 이 성경에 보니까 참 얌전한 사람이에요. 고래고래 소리도 지는 것도 아니고 나무 가서 싸운 것도 아니고 문짝 발로 차는 것도 아니고 어때요? 그냥 잠이 들었어요. 그러면 그때 옷의 모습이 어떤 것인가 생각해 봐야죠. 지금같이 이래가지고 여러분과 복잡한 옷 아니요. 그냥 천 둘둘 감고 다니는 건데 그때는 속옷도 없었겠죠. 속옷도 없었어요. 속옷의 역사는 200년 전밖에 나타나지 않아. 옛날에 속옷도 어떻게 된가 그냥 애들 기저귀 차리듯이 그렇게 끈으로 묶고 다니는 것이에요. 속옷은 없었죠. 자, 그런 옷을요 입고 다니는데 누우면 입으려 서면 옷이요. 그죠? 노아가 포도주 마시고 잠이 들었어. 일부러 벗은 것도 아니고 자다가 이게 여기 잠들다 하면 그냥 다 여기 걷어지죠. 그 순간에 함이 들었어요. 그래서 자기 아버지 벌거벗은을 보고 밖에 가서 형제들한테 고했다 그랬어요. 그것을 들은 셈과 야벳은 아버지의 부끄러운 것을 보지 않게 해서 뒷걸음질을 해서 그걸 덮어줬다고 했습니다. 덮어줬어요. 노아가 이제 잠이 깨서 이 사실을 알고 자기를 덮어준 셈과 야벳을 불러서 칭찬한 게 아닙니다. 야, 너 참 효자다. 아버지 부끄러운 것을 보지 않게 해서 날 덮어줬다니. 이게 두 아들을 칭찬한 게 아니에요. 누구를 찬양했냐면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했어요. 그럼 여기도 이상하죠? 덮어놓은 것은 셈과 야벳이라면 하나님을 찬송한다면 셈과 야벳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한다 해야 할 텐데 여기 지금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한다 했어요. 그러면 이것이 어떤 의미인가를 생각해야죠. 노아는 몇 살까지 살았냐면 950살까지 살았어요. 짧게 살았어요? 길게 살았어요? 950살. 이야, 나는 950살까지 살라기도 안 살겠어. 얼마나 지겨워요. 그죠? 지금까지 산 것도 지겨운데, 그죠? 여러분요, 950살까지 살았다면 그 인생에 얼마나 많은 일들이 지나갔겠어요? 그죠? 어떤 사람이 대통령 한 번 하고 2만 책 자서전 2권인가 썼더라고. 그러면 너는 950까지 살았으면 자서전 썼다면 얼마나 쓰겠어요? 여러분 읽어보지도 못해. 많아서. 얼마나 많은 일들이 지나갔겠어요? 근데 그 중에 포도주 좀 마시고 취해서 자다가 벌거벗은 것이 어떤 이야기거리가 됐겠는가? 그죠? 이야기거리 됐겠어요? 아무런 이야기거리도 되지도 않아. 근데 노아가 포도주를 많이 마시고 벌거벗은 것을 성경에 기록해서 성경을 읽은 모든 사람이 노아가 벌거벗은 사실을 알게 했어요.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이게 어떤 의미일까? 여기에 핵심은 벌거벗음에 있어요.
벌거벗음. 성경에서 벌거벗음 핵심적인 중요한 개념이라고 그랬죠? 벌거벗음이요. 벌거벗은 것은 육적인 문제가 아니고 영적인 문제가 아니고 영적인 문제고 곧 죄진인간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는 것을 벌거벗었다는 말로 표현하고 있어요. 그럼 지금 노아가 벌거벗었죠? 노아는 어떤 면에서 두 번째 인류의 휴지를 할 수 있어요. 왜일까? 아담으로부터 내려온 인류는 홍수로 인해서 다 멸망되고 노아의 8가족만 남았죠? 앞으로 인류는 이 노아의 새 아들로부터 새로 번성하기 시작하기 때문에 노아는 그 8가족의 가장이라면 노아는 두 번째 인류 시절을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첫 번째 인류 시절 아담도 벌거벗었고 두 번째 인류 시절 노아도 벌거벗었고 이 말은 어떤 말입니까? 아담으로부터 내려온 모든 인간은 벌거벗은 자, 곧 죄인이라는 거예요. 죄인이라는 거죠. 이 성경은 어떻게 이야기해요? 성경은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으며 모든 사람이 죄를 보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통해서 뭘 증거해요? 아담이요 모든 인간이 바로 벌거벗은 자, 죄인이라는 거예요. 죄인 거죠? 노아가 이 사실을 알고 이제 자기를 덮어준 셈과 야벳을 칭찬한 것도 아니고 또 그렇다고 셈과 야벳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양한 것도 아니죠. 누구를 찬양했냐면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했어요. 이 말은 어떤 것인가?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선지자의 영을 주셔서 셈의 후손 가운데 여자의 후손이 태어나서 인류의 벌거벗은 것, 바로 말하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을 예언한 것입니다. 예언한 거죠. 그러면 앞으로 여자의 후손은 어느 계열에서 태어날 건가? 셈의 후손에서 태어나기 때문에 11장 10절에 보면 누구의 족보가 나오는가? 바로 셈의 족보가 나오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보게 됩니다. 자, 11장 3절부터 3절 4절 읽어봅니다. 11장 3절 4절 소돔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를 이름을 내고 온 지면의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자 이것은 우리가 쉽게 말하면 바벨탑 사건 이렇게 하겠지만은 이건 정확한 표현이 아니에요. 바벨탑의 중심이 있는 게 아니라 무엇의 중심이냐면 바벨이라는 나라를 건설하는 데 중심이 있어요. 그죠? 이 사절을 보니까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되어 있습니다. 이게 핵심이 어디냐면 성읍에 있어요. 성읍이라는 의미가 뭘까? 고대 국가에는 한 성읍이 한 나라예요. 그죠? 그래서 성읍을 건설했다는 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요. 한 나라를 건설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 나라를 건설하고 그 나라의 백성들을 결집하기 위해서 이 구심점으로서 뭐냐면 상징적인 탑을 건설했죠. 탑을 건설해. 그래서 이 탑을 건설하는 것을 통해서 이 나라의 성격이 무엇인가를 드러내는 겁니다. 그죠? 드러내는 거야. 그래서 이제 이 바벨탑을 건설할 때 어떻게 하는가?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예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여 그렇죠. 바벨탑을 쌓았다 이렇게 간단히 설명도 하지 않아요. 또 우리가 그들과 벽돌과 역청으로 바벨탑을 쌓았더라 이렇게도 설명할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 어떻게 했어요? 벽돌로 돌을 대신하고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였더라. 여기 대신하는 말이 있죠? 대신하는 말을 써요. 왜 이 대신했다는 말을 썼을까? 이거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고 인간 너희들의 방법이라는 것을 강조하는 겁니다. 강조하는 거죠. 지금 성경 전체는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을 배반하고 떠난 인간은 인간 스스로의 나라를 건설하려고 합니다. 그 나라가 어떤 나라인가? 이 바벨이라는 나라예요. 10장에 보면 이 바벨이라는 나라를 건설하는 걸 보이죠. 그리고 이제 11장에 이 바벨탑을 통해서 이 바벨이라는 나라의 성격이 무엇인가를 드러내는 겁니다. 그런 거죠. 벽돌로 대를 대신하고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했다. 이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인간 너희들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건설할 때 저 뒤에 가보면 다니엘서 2장을 보면 어떻게 그런가? 여러 나라의 시대에 하나님이 한 나라를 건설하는데 그 나라는 어떤 것인가?
산에서 나오는 손을 대지 않는 돌로 이 나라를 세운다고 했어요. 여러분, 산에서 나온 손을 대지 않는 돌은 누굴까? 곧 산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겁니다. 그러죠? 또 출애굽기 20장을 보면요, 그들이 토단을 쌓으라 그랬죠. 토단을 쌓을 때 어떻게 쌓는가? 새 연장을 대지 않은 자연돌로 쌓고 지력을 발라 쌓으라고 그랬어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근데 지금은요, 어떻게 썼어요? 벽돌로 돌을 대신하고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했다는 것은 이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인간 너희들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너희들의 방법이에요. 그러면 이 바벨이라는 나라는 어떤 나라였을까? 이 바벨이라는 나라는 인간이 인간을 위하여 세운 인간 나라. 이것이 바벨이라는 나라입니다. 그죠? 지금 하나님은 하나님이 통치하는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려는데 하나님을 거역하고 배반한 인간들은 인간 자신들의 나라를 건설할 때요. 하나님은 그것을 흩어버리시는 겁니다. 흩어버리죠? 오늘 이건 창세시대 바벨탑을 쌓는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우리들의 신앙생활이 바로 이런 이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 하나님을 나의 왕이라고 이야기해요. 우리는 이 부르짖음을 면밀히 생각해 봐야 합니다. 면밀히. 왜 죄야 부르짖어요? 어? 왜 죄 부르짖어요? 왜 부르짖까? 이거 목적이요. 전능한 종으로 쓰기 위해서 부르는 거예요. 그죠? 전능한 종으로. 내 안에 내가 다스리는 나라를 건설하고 나는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전능한 종을 쓰려고 죄 부르짖는 거예요. 이게 오늘 신앙생활입니다. 내 안에 뭐가 건설돼요? 내 안에 하나님이 통치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건설돼야 해요. 그죠? 그러면 내 안에 통치자는 누구냐면 하나님이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 앞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것이 오늘 신앙생활이 돼야 해요. 잘 되죠? 자, 12장 1절 3절 읽어봅니다. 12장 1절 3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희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시니라. 지금 인간을 위하여 세운 바벨 나라는 하나님이 흩어버리시고 이제는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대로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기 위해서 한 사람을 부르래요. 자, 12장 26절을 보면 11장 10절에 셈의 족보가 나오죠. 11장 10절에 셈의 족보가 나오고 그 족보 마지막에 26절에 아브라함이 등장합니다. 그러면 족보 마지막을 나온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새로운 역사를 전개해 가기 때문에 이 족보의 마지막으로 나온 아브라함을 지금 하나님이 12장에서 부르시죠.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 역사를 이루어 가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에게 첫 번째 약속을 주시는데 이 약속의 내용이 어떤 것인가를 생각해야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1절부터 3절까지 읽었는데 1절부터 3절까지 이 사이에 나오는 반복되는 단어가 두 개 있어요. 반복되는 단어가 두 개 있는데 그 두는 한국 성경에는 애석하기도 번역이 안 돼 있어요. 하나는 번역이 안 됐어. 하나는 뭔가? 첫째는 나라는 말이에요. 나라는 이 말이 4번 반복되죠. 나는 곧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죠. 그 다음에 will, be, 중반어 be, 이 반드시란 말이 4번 반복되는데 한국 성경에는 거의 번역이 안 됐어요. 그러면 4번 반복되는 단어가 두 개, 나라는 말과 반드시라는 말인데 이건 어떤 의미요? 어떤 의미예요?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반드시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 계획을 이루시는 것도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인 것을 여기서 또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구원 계획을 주권적으로 이루어가는데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가실 건가?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루어가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브라함은 어떤 자요? 하나님이 쓰시는 도구에 불과하다는 사실이죠. 그렇죠? 하나님이 쓰시는 도구에 불과하기 때문에 우리가 아브라함이 중심인가 아니면 아브라함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해 가신 하나님이 중심인가? 우리는 성경을 볼 때 중심이 누구인가를 분명히 알아야 해요. 아브라함이 중심이 아니요. 아브라함을 사용해서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 중심이에요. 성경을 볼 때 그 중심이 누구인가를 분명히 알아야죠.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 이제 아브라함을 불러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일하게 가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에게 첫 번째 약속을 주시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이 약속의 내용을 우리가 잘 알아야 해요.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아브라함이 주신 약속 이렇게 이야기하지만은 그 내용의 구체적인 내용을 우리가 하나하나 잘 살펴보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이 거의 막연하죠. 막연한 겁니다. 자,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구체적으로 알아야 우리 신앙이 좀 더 확실하게 뿌리를 내릴 수 있게 되신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주신 약속은 세 가지인데 세 가지가 어떤 것일까? 이 세 가지를 알아야 여러분이요 성경을 읽으실 때 이 약속이 계속 후대에 계승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보게 돼요. 그러면 이 약속의 내용은 첫 번째는 어떤 것인가? 첫 번째는 자손이요. 그러면 자손이란 말이 어디서요? 여러분이 할지 몰라도 이제 12장 2절 봅니다. 12장 2절 얘기를 보면 어떻게 됐어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니라. 그렇죠. 자, 이것이 뭐예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그죠? 큰 민족을 이룬다고 했어요. 큰 민족. 중국에서는요, 큰 나라는 큰 나라가 되기 위해서 전제가 어떤 것일까? 큰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인구가 많아요. 사람 숫자가 많아죠? 여러분, 땅덩이가 크다고 해서 큰 나라가 아니에요. 그죠? 땅덩이가 크다고 해서 큰 나라가 아니고 인구가 많아야 큰 나라예요. 이제 월드컵 때 아주 한참 주목됐던 나라가 있죠? 어떤 나라예요? 아이슬란드라는 나라인데, 그죠? 인구가 34만. 그죠? 인구가 34만인데 땅덩이는 얼마나 크냐? 땅덩이가 얼마나 크가 있어요? 정확히 나와 있지만은 한국에 한 10여 배 될 거예요. 그게 이 나라예요. 근데 그 나라를 큰 나라라고 하지 않죠? 땅덩이는 크지만 인구가 34만 밖에 되잖아. 인구가 많아요. 인구가 많아. 자, 인구가 많아야 큰 나라가 되죠. 그래서 인구가 많게 해서는 뭐예요? 자손이 번성해야죠. 한국이 큰 나라예요? 작은 나라예요? 중국보다 작은 나라예요. 일본보다 작은 나라죠. 근데 지금부터 쌍둥이가 쫙 나면 어떻게 해요? 얼마 안 가면 큰 나라 될 수 있는데 문제는 줄어들어요. 줄어들어. 그래서 큰 나라가 되어서는 자손이 번성해요. 이게 첫 번째죠.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여러 번의 약속을 반복해 주시는 이 자손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하십니다. 내 자손이 땅의 태클같이 많아지라. 내 자손이 하늘의 별같이 많아지라. 내 자손이 바다의 모래같이 많아지리라. 자, 땅의 태클 셀 수 없죠? 바다의 모래 셀 수 없죠? 하늘의 별 셀 수 없죠? 셀 수 없을 만큼 인구가 많아져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큰 나라를 이루시겠다 해서. 그러면 셀 수 없을 만큼 많아지는 이 자손은 궁극적으로 누구에 대한 이야기인가? 갈라디아서 3장 16절 한번 읽어보십니다. 갈라디아서 3장 16절. 갈라디아서 여기 그냥 찾지 말고 시간이 없으니까 궁극적으로 아브라함 후손에게서 탄생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16절은 분명히 한 사람을 가리켜 말하니 그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면 이 말은 어떤 의미일까? 땅에 태클같이 많아지는 자손은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 백성이 많아져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큰 나라를 이루시겠다고 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계시록 7장을 보면 거기에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가 있어요. 그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는 두 방면으로 나타나죠.
하나님의 이마에 하나님의 인을 받은 14만 4천이요. 이건 땅에 전투하는 교회를 이야기를 해요. 근데 그것이 어디서 있냐면 실제로 하늘에 셀 수 없는 많은 무리들이 서 있다고 그랬어요. 셀 수 없는 많은 무리들을 어디가요? 하늘에 별같이 많은 무리들, 땅에 틀같이 많은 셀 수 없는 무리들, 바다에 모래같이 셀 수 없는 무리들이요. 그건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자들이요. 그죠? 그러더래요. 자, 두 번, 그래서 이 땅, 자손에 대한 궁정은 것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두 번째는요, 땅에 대한 약속이죠. 땅에 대한 약속. 땅에 대한 약속은 12장 8절을 읽어봅니다. 12장 8절을 보면 어떠겠어요? 내가 너희 고향과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했어요. 여기서 내게 보여줄 땅으로죠? 그러면 내게 보여줄 땅으로 했기 때문에 이게 땅의 지명도 이야기하지 않고 방향도 이야기하지 않았죠. 자, 아브라함은요,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았어요. 그죠? 어느 지방으로 가요? 물어보지 않았어요. 어느 방향으로 가서 물어보지 않았어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일어섰다고 했어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일어선 것이 믿음이에요. 왜일까?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있다면 자기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일어서면 하나님이 그들을 반드시 인도할 것을 믿었기 때문이요. 그죠? 자,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일어서자 하나님이 그를 인도했어요. 어디로 인도했냐면 가나안 땅으로 오겠죠? 가나안 땅으로 오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신가? 거기 실제로 나오죠.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있을 때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시니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기서 중요해요.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지금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 도착한 것이 가나안 땅인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야, 너 고생했다. 이제는 이 땅 너 것이야.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내 후손에 주리라. 내 후손에 주리라. 아브라함이 준다는 게 아니라 그 후손에 준다고 했어요. 그죠? 후손에 주는 겁니다. 또 이 땅은 언제 어떤 방법으로 줄 것에 대해서 15장에서 말씀해요. 15장 13절부터 16절까지를 보면 어떻게 되는가? 내 후손이 이방의 객이 되어, 그죠? 그들을 섬기고 괴롭힘을 당하다가 내가 4대 400년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그 지금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의 약속도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후손에게 주시겠다는 약속이고, 그것도 지금 주겠다는 약속이 아니라 언제? 400년 만에. 어떤 때? 그들이 이방의 객이 되어 괴롭힘을 당하고 하나님께서 다시 돌아오게 하신 후에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땅은 육적으로는 어떤 땅이냐면 가나안 땅이죠. 지금 들은 게 아니라 400년 후에 가나안 땅이에요. 그런데 이 가나안 땅, 육적으로 가나안 땅은 영적으로는 어떤 땅이냐면 우리가 떠나와서 돌아가야 할 본향인 곧 천국을 이야기한 겁니다. 천국이죠. 이것이 땅에 대한 약속이에요. 세 번째 약속의 내용은 복입니다. 복이죠. 이제 12장 13절을 보면 어떻게 되는가. 거기에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임이라 그랬어요. 여기서 땅의 모든 족속이라고 했습니다. 아브라함의 후손, 내 후손만 내게 복받을 거다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땅의 모든 족속이라고 했어요. 그럼 여기서 땅의 모든 족속은 어떤 개념일까? 오늘 한국 땅에 있는 우리들도요. 저 아프리카에 있는 흑인들도 포함되고 저 알래스카에 있는 에스키모인도 포함되고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인하여 복을 받을 것이다. 그렇죠? 복을 받으라. 그러면 여기 복의 개념이 무엇인가를 생각해야죠. 우리가 예수 믿고 교회 다니면서도 이 복에 대한 개념이 정확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신앙의 노선도 왜곡됐어요. 왜곡됐죠? 오늘 정말 이걸 우리가 바로잡아야 해요. 바로잡아야 해요. 이 복에 대한 개념이 정확해야 합니다. 오늘 교회에 나와서 복 달라고 부르짖어요. 여러분 교회에 나와서 복 달라고 부르짖죠? 부르짖죠. 그러면 그 복의 개념이 어떤 것이에요? 어떤 것이에요? 부자 되게 해달라는 거예요. 높은 자리에 올라가게 해달라는 거예요. 출세해달라는 거예요. 자식 잘 되게 해달라는 거예요. 오래 살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권 사고 긁을 때도 쥐야 복 주세요. 그렇죠? 그죠? 누가 그랬어요? 누가 그랬어? 다 아주 신앙이 신실해서 한 번도 안 하는 얘기였지만 우리가 다 그랬어요. 실제로. 복에 대한 개념이 잘못됐기 때문이죠. 그래서 교회 나와서 복 달라는 것도 세상적이고 땅에 대한 복이고 물질적인 복이고 육신적인 복이고 이 복을 그대로 추구하는 겁니다. 추구하는 거죠. 자, 여러분 보세요. 이런 물질적인 복, 땅에 대한 복, 현실적인 복, 육신적인 복은 예수 안 믿어도 복 받아요. 잘 알아야 합니다. 예수 안 믿어도 부자 될 수 있어요. 여러분 한국의 재벌들 보세요. 예수 믿는 사람이 많은가?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많은가? 누가 더 많아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더 많잖아요. 또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사람들, 예수 안 믿어도 높은 자리에 올라갈 수 있어요. 여러분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이 많아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많아요. 믿지 않는 사람들 훨씬 많죠. 그러니까 이런 개념으로 이야기한다면 예수 안 믿어도 돼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 믿고 교회에 다니면서 추구하는 복은 어떤 것인가를 분명히 해야죠. 분명히 합니다. 그 내용이 어디에 나오는가? 에베소서 1장 3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거기 나와 있어요. 여기 셋째 번에 보면 셋째, 땅의 모든 복이 너희라 복을 얻으리이다. 그 복의 구체적인 내용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이것이 우리가 예수 믿고 교회 다니면서 될 복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전제는 그리스도 안이라고 그랬죠. 그리스도 안이라.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게 되는 복이 어떤 것이냐면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라 했습니다. 그렇죠? 하늘에 속한. 그러니까 이건 세상적인 복이 아니고 현실적인 복이 아니고 땅에 있는 복이 아니고 하늘에 속한 복이요. 하늘에 속한 복이죠. 그리고 또 복이 어떤 개념인가? 육신적인 복이 아니고 영적인 복이죠. 모든 신령한 복입니다. 그 다음에 복의 양이 어떤 것인가? 이 모든 복이라고 써요. 이 모든 복은 인간의 이성으로 셀 수 없는 개념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돈 아무리 많다 하더라도 돈 세죠? 야, 1000만 원, 야 많다. 억 하면 억소리가 나죠. 그보다 더 많은 건 조. 요새는 조도 뭐 돈 많다고 하지도 않더라고. 하도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또 어떤 경이 있죠. 경. 그러니 아무리 많다 하더라도 이건 인간 이성석에 계산할 수 있는 거예요. 계산할 수 있는 거. 그런데 여기서 모든 복은 인간의 이성으로 셀 수 없는 복을 이야기해요. 그러면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은 인간이 한때 누리며 살 때가 있었어요. 있었어요? 없었어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인간이 한때 누리며 살 때가 있었어요. 언제요? 아담이 범죄하고 하나님 앞에 쫓겨나기 전에 누렸다는 것이요. 이것이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었죠. 그런데 아담이 범죄하고 하나님께 쫓겨나자 이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법이 다 사라졌어요. 그럼 언제 회복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 다시 돌아가면 회복할 수 있죠. 누구를 통해서 돌아갈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돌아갈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교회 다니면서 누리게 되는 복은 가장 중요한 전제가 그리스도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다시 돌아가면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 회복되는 겁니다. 그렇죠? 이해가 돼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회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아니에요. 그러면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복은 어떤 것이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이야기하는데 누구를 통해서 들어갈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면 아브라함에 주신 약속 이 세 가지는 어떤 것입니까? 어떤 것이요? 지금 자손은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했어요. 땅은 우리가 돌아갈 영원한 본향 천국을 이야기했어요. 복은 하나님과 함께 살면서 누리게 될 복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 아브라함이 주신 약속 이 세 가지를 우리가 정리하면 어떤 것인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천국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함께 살면서 함께 살면서 누리게 될 복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이 주신 약속이죠? 아브라함이 주신 약속. 그러면 이 아브라함이 주신 약속을 그리스도를 통해서 천국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함께 살면서 누리게 될 복을 이야기하는데 이걸 다른 말로 하면요. 복음이요. 복음이죠. 그러면 이 복음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전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갈라디아 3장 8절에 여러분 이거 성경에 거기 교재에 나왔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복을 전했다고 그랬습니다. 복을 전하겠다 했죠. 그러면 이 복이 오늘 우리에게도 전해졌어요. 그렇죠? 여러분이 전해졌죠? 그러면 아브라함에게 전했던 복음이나 오늘 나에게 전했던 복음이나 그 복음이 다른 복음이 아니라 동일한 복음입니다. 동일한 복음. 그럼 오늘 우리에게 전해진 복은 어떤 것이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천국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살면서 누리게 될 복이요. 이것이 나에게 전해졌어요. 아시죠? 이 말은 다른 말하면요.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나 오늘 나에게 주신 약속이나 동일한 약속. 다른 약속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른 약속이죠. 자, 이것을 우리가 머릿속에 기억해 둬야 합니다. 되죠? 그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몇 번의 약속을 주셨는가? 전부 5번의 약속을 주셨어요. 여보, 우리 이제 지금 12장에서 첫 번째 약속을 주셨고 13장에서 두 번째 약속을 주셨죠. 13장에서 약속을 주셨다는요. 이 자손과 땅에 대한 약속을 구체적으로 발전시켜요. 자손에 대한 약속은 어떤 약속이요? 내 후손이 땅에 틀같이 번성하리라. 그렇죠? 많아지리라. 또 땅에 대한 약속은 내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내가 바라보는 땅은 다 내게 주리라 그랬어요. 세 번째 약속은 어디서 주신가? 15장에서 주시죠. 네 번째는 17장에서 주시고 다섯 번째는 22장에서 약속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전부 5번의 약속을 주셨죠.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5번의 약속을 주셨을까? 관점이 이제 다릅니다. 하나님의 관점, 인간의 관점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에는요, 하나님은 한 번만 약속을 주셔도 반드시 성취하시는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께서 5번의 약속을 했다는 것은 하나님이 반드시 약속을 지키겠다는 자기 확신을 우리에게 주는 겁니다. 주는 거죠? 인간의 관점에서는 인간이 신실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죠? 신실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속해서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약속이죠? 신실하지 못한다는 것은 믿지 못한다는 거죠. 믿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 성경을 통해서 그가 즉각 나타나죠. 12장에서 약속을 주셨는데 12장 후반에서 약속을 믿지 못하고 애굽에 내려가는 것을 보게 돼요. 그죠? 그러자 하나님이 애굽에 내려갔던 아브라함을 끌어올리시고 13장에서 두 번째 약속을 주셨어요. 이 두 번째 약속은 자손과 땅에 대한 것을 구체적으로 약속했다고 그러죠. 근데 아브라함이 믿었어요? 믿지 못했어요. 그것이 어디서 나타난가? 15장에서 나타납니다. 15장. 15장 우리 6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자, 이것은 어떤 의미인가? 지금 첫 번째 약속, 두 번째 약속을 주셨는데도 아브라함이 믿지 못해요. 믿지 못해. 그래서 아브라함이 지금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하면 지금 세월이 지났는데 자기의 후손이 태어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내 몸에 날 씨를 내 후손으로 만드신 게 아니라 내 집에서 길른 이 종 엘리에스를 내 후사로 만드시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죠? 당시에는요, 노예를, 종을 후사로 만들어서 상속자로 이어진 예가 흔했었어요. 흔했죠? 여러분 성경을, 여기 역사를 보면 로마 황제 가운데도 노예가 있어요. 로마 황제 가운데도 노예가 있어요. 노예를 자기 양자로 만들어서 그걸 후사로 이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베너라는 영화 있죠? 보셨어요? 베너가 노예로 갔어요. 그죠? 노예로 팔려가는데 그때 전투에서 자기 사령관을 살려줬어요. 그래서 사령관이 어떻게 해요? 이 베너, 노예된 베너를 자기 양자로 삼아서 귀족으로 복귀하죠. 귀족으로 복귀해요. 이게 고대에 있었던 당시 그때 있었던 일들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찾아서 아브라함이 손을 이끌고 밖에 나가서 하늘의 별을 세보라. 내 후손이 하늘의 뭇별같이 많아지리라. 자, 이 말씀을 하시는 하나님을 믿으니 그 믿음을 보시고 의로 여기시고 그랬어요. 그렇죠? 그렇죠. 여기서 중요한 개념이 또 나오죠. 그 믿음을 보시고 의로 여기시고. 그렇죠? 그 믿음을 보시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가게 됐어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돌아가게 된 믿음은 무엇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돌아갈 수 있을까? 아브라함이 누구를 믿었어요? 여호와를 믿으니 그 믿음을 보시고 의로 여기시오. 그러면 그 여호와는 누구요? 내 후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지라고 약속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렇죠? 하나님. 그러면 하늘의 별같이 많아지는 그 약속은 누구에 대한 것이요?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죠. 하늘의 별같이 많아지는 약속은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면 아브라함은 궁극적으로 누구를 믿었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갔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어떤 말인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께 나아갈 자가 없다는 것을 증거해 주는 겁니다. 증거해죠? 자, 이제 15장 17절 한번 읽어봅니다. 거기에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나는 하루가 보이며 타는 햇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리라. 자, 우리가 15장 8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말해요. 하나님께서 땅을 내게 주신 것을 내가 무엇을 통해서 믿겠나이까? 그렇죠? 이 말은 땅에 대한 보증서를 써달라고 그러죠. 보증서를 써달라.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명령합니다. 짐승을 가져라. 짐승의 종류는 크게 신경 쓸 필요 없어요. 짐승을 가져라고 그랬죠. 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짐승을 쪼개놨어요. 이건 어떤 의미일까요? 어떤 의미일까? 당시에 중동 지방 사람들이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이 짐승을 쪼개놓고, 그렇죠? 짐승을 쪼개놓고 이 쪼개 계약하는 당사자가 지나갔어요. 이 말은 어떤 것인가? 너와 나 계약을 청하고 이 쪼갠 짐승으로 지나갔다. 만약 우리 둘 중에 한 사람이 이 계약을 위반하면 짐승이 쪼개지는 것처럼 쪼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계약은 뭘로 담보로 해서 체결되냐면 자기 생명을 담보로 해서 체결됐어요. 왜요? 계약을 위반하면 죽기죠. 죽어요. 그러니까 계약을 죽지 않게 해서는 계약을 반드시 이행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 계약 자체가 자기 생명을 담보로 계약을 체결했어요. 자, 하나님이 짐승을 가져러 가자 짐승을 쪼개놨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 말고 하나님이 내게 땅에 대한 보증을 요구하자 내게 언약식을 체결해 주시려구나 하고 짐승을 쪼개놨죠. 짐승을 쪼개놓고 밤이 되자 어떻게 해요? 햇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더라. 구약에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이 두 개입니다. 여러분이 기억해 두셔야 해요. 하나님의 구약에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이 두 개. 하나는 불이요, 하나는 구름입니다. 구름이죠? 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나와서 광야를 행진할 때 그들이 뭘로 앞서갔어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앞서갔죠. 그것을 통해서 구약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이 구름과 불이요. 여기는 지금 햇불이 지나갔죠? 불이 지나갔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지나가시는데, 그죠? 하나님 지나가셨어요. 그러면 아브라함은 어디 갔어요? 아브라함을 깊이 잠든다고 그러죠. 왜 그랬을까? 하나님은 인간의 신실하지 못함을 아십니다. 그래서 이 계약식에 아브라함은 참석했다면 반드시 죽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시고 인간의 마음을 아시고 아브라함은 깊이 잠들게 하시고 하나님 한 분만 지나가셨어요. 자,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것을 깨달은데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약속은 어떤 것인가? 쌍방 언약이 아니라 일방 언약입니다. 그렇죠? 쌍방 언약이 아니라 일방 언약이에요. 그러니까 쌍방 언약이라면 한쪽이 계약을 위반하면 그 계약은 무효돼요. 무효되죠?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일방적인 언약이고 이 언약은 누구의 방법으로 성취하냐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성취하는 거예요. 이게 일방 언약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언약이에요.
이것이 성경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쌍방 언약이 아니라 일방 언약이에요. 하나님이 하나님 방법으로 성취하는 겁니다. 성취하는 거죠. 뿐만 아니라 이 계약은 무엇을 통해서 성취될 건가? 쪼갠 짐승 사이로 지나갔어요. 쪼갠 짐승 사이로 지나갔다는 것은 이 계약이 피 흘림을 통해서 성취될 것을 예표하는 겁니다. 그러면 피 흘림을 통해서 성취하는 것은 누구의 피 흘림을 통해서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을 통해서 성취하기 때문에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잔을 나누면서 이 잔은 너희를 위하여 흘린 내 언약이 피니 받아 마시라. 예수님의 피 흘림을 통해서 이 언약이 성취될 것을 지금 계시하는 겁니다. 계시하는 거죠. 자, 17장 1절 한번 읽어봅니다. 17장 1절. 아브라함이 99세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그렇죠? 지금 이건 16장과 관련을 가지고 읽어야 17장은 정확히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러면 17장은 어떤 이야기인가? 자, 젊은 여자 하갈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자식을 낳았어요. 그렇죠? 자식을 낳았어. 자, 하나님이 이걸 뭐라고 하냐면 이거는 약속의 시가 아니라 너의 육신의 시라고 했어요. 여러분 잘 알아야 합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은 누구에게 주신 동시에 누구에게 주신 약속이냐면 사라에게 주신 약속이요. 그러면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이 후손은 누구를 통해서 나냐면 사라를 통해서 나와야 해요. 사라를 통해서 나와야 해요. 근데 지금 아브라함은 누구를 통해서 자식을 낳았어요? 사라가 아닌 하갈을 통해서 낳았어요. 하갈을 통해요. 바로 이건 약속의 시가 아니라 육신의 시예요. 육신의 시죠? 하나님의 약속을 인간의 생식적인 방법으로 성취하려고 하는 것이 16장의 사건입니다. 자, 그러자 하나님은요, 아브라함과 13년 동안 교제를 단절하셨어요. 하나님은요, 3번의 약속을 주시고 그 약속을 믿지 못하는 아브라함을 얼마든지 버리실 수 있죠. 우리 같아도 버려버려. 야, 말도 안 듣는 거. 이제 너하고 상대 안 하겠다. 이러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13년 동안 단절하셨다가, 어떻게 해요? 교제가 단절됐다가 13년 만에 99세에 아브라함이 나타나셨죠. 아브라함이. 그러면 이 13년은 어떤 세월일까요? 하나님이 그 백성과 교제를 단절하는 무서운 징계의 시간입니다. 징계의 시간이요. 그러면 이 13년은 어떤 시일까? 13년 동안 이 아브라함과 교제를 단절했다는 것은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얼마든지 버릴 수 있는데 왜 버리지 않았어요? 왜 버리지 못 버려요? 약속을 주셨기 때문에요. 만약 아브라함이 믿지 못한다 해서 약속하신 것을 버려버린다면 하나님은 자신이 신실하지 못한 분이 되어버리죠?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신실하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은 자신에게 신실하신 분, 자신의 약속을 스스로 지켜야 해요. 그래서 자신에게 주신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13년 만에 아브라함에 나타나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에 나타난 거죠. 그래서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의미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속성, 전지전능하신 분, 그런 의미보다 훨씬 더 강하다는 사실을 우리 알아야 합니다. 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의미는 어떤 것인가? 약속하신 것을 지키는데 불가능이 없으신 하나님이라는 뜻이요. 하나님이 약속한 것을 지키는데 불가능이 없으신 하나님. 그죠? 내가 99세에 나타났어. 14년 동안 단절했지만은 하나님은 99세 아브라함이 나타나서 내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한 것은 네가 99세가 아니라도, 아니 990살이라도, 아니 9900살이라도 내 후손이 하늘의 별같이 많아지는 약속은 내가 반드시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인 것을 의미합니다. 왜죠? 하나님의 약속은요, 인간의 신성에 근거하지 않아요. 여러분요, 인간의 신성에 근거한다면 하나님은 이미 약속이 사라져 버렸어요. 근데 하나님의 약속은 인간의 신실성에 근거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 자신의 신실성에 근거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 자신의 신실성은 어떤 것이요? 하나님이 약속을 주신 것은 하나님 자신이 성취하시는 하나님 자신의 신실성입니다.
아시죠? 자, 99세가 아니라도 990세라도 아니 9,900세라도 내가 너에게 약속한 자손은 번성시키겠다는 겁니다. 이 약속이요. 그리고 아브라함의 이름을 바꿔주시고 사라의 이름을 바꿔주셨어요. 모든 민족의 아버지, 모든 민족의 어머니. 자, 이 말은 어떤 의미요? 그들이 이름을 듣고 부를 때마다 뭘 계획해요? 나는 모든 민족의 아버지다. 모든 민족의 어머니다. 하나님이 나로 인해서 큰 나라를 이루겠다는 약속이 주셨구나. 이것을 기억하게 하는 겁니다. 기억하죠? 여러분이 이름을 부모님들이 이름을 지을 때도 그 의미가 있죠. 조다윗 하면 어떻게 해요? 다윗과 같은 아주 훌륭한 성군이 되라. 그죠?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의 이름을 바꿔주는 것도 하나님이 어떤 의미인가를 깨닫게 하는 거죠. 그들에게 하나님의 약속, 큰 나라를 이루겠다는 약속이 주어졌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는 겁니다. 기억하는 거죠. 그 다음에 17장 11절을 읽어봅니다. 할례를 하라고요.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라. 자, 언약의 표징이라고 했습니다. 언약의 표징. 할례를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그들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나게 하는 거죠. 기억나게. 그런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할례를 해라. 남자의 생식기를 표표를 해라. 이것이 언약의 표징이라 그랬어요. 그러면 이건 어떤 의미인가 생각해야죠? 어떤 의미입니까? 언약의 표징 하면요, 할례를 안 해도 이마에다 확 도장 찍어 놓으면 표가 될 수 있죠? 그러면 이마에 휘영하면 어떻게 해요? 이렇게 시계차도 여기 하면 표가 될 수 있어요. 근데, 아니, 바지 속에다가, 보이지 않는 바지 속에다 언약의 표징. 이거 어떤 의미일까요? 남자의 생식기를, 표피를 재려는 거죠. 그것이 언약의 표징이라고 했어요. 언약의 표징. 왜 하나님이 생식기에 표피를 배만으로 할례를 하고 언약의 표징을 할까? 이건 16장의 사건과 연관해서 우리가 읽어야 이걸 정확히 이해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16장의 사건은 어떤 사건이요? 하나님의 약속을 인간의 생식적인 방법으로 이루려고 했어요. 그죠? 하나님이 그걸 다 제거해 버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오직 하나님의 방법으로 성취한다는 것을 깨닫게 하겠어요. 그래서 생식기를 표피를 내라. 이거 생식기 잘라버리라는 거예요. 잘라버려요. 생식기 잘라버리면 애 낳을 수 없죠? 이게 상징적으로 표피를 배라는 겁니다. 배라는 거죠. 물론 이 할례에 대해서는 그 뒤로 많은 의미가 붙었어요. 언약 표징의 언약 백성의 표징으로. 그래서 유대인들은 할례를 받아야 유대인이고 유대인이 돼야만 구원받는다고 최후적으로 자기들이 이 특권을 주장했죠. 예. 그다음에 또 이 할례를 통해서 뭐예요? 정결케 하는 백성이 되는 표로 삼았어요. 그래서 삼았죠. 그러니까 할례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유대인이 되고 유대인이 돼야만 구원을 받는다 했기 때문에 이 할례를 통해서 정결한 백성이 돼야만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여호수아 5장 2절을 보면 여리고성을 앞두고 그들을 할례를 하라고 했어요. 할례를 했죠. 나중에 이야기했지만 두 가지 의미 있어요. 그죠? 여리고성을 점령하는 것은 인간적 군사적인 수단이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해 한다는 것을 그들로 하여금 깨닫게 해서 할례를 하라고 해요. 두 번째는 가나안 땅은 어디요? 말하는 가나안 땅은 어디요? 천국을 예표하는 거예요. 가나안 땅을 예표하는 거죠. 이 천국은 누구만 들어가냐면 정결한 백성만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할례를 행함으로 그들이 정결하게 되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할례를 행하는 이제 할례에 대한 여러 가지 의미가 붙어 있지만은 여기서 17장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인간의 수단과 방법을 다 제거하라는 겁니다. 제거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아브라함이 75세에 부름을 받았어요. 그러면 젊을 때죠? 지금은 이제 나이가, 수명이 점점 줄었기 때문에 75세, 젊은 나이가 아니지만은, 그때 당시는 200살까지 거의 살았어. 이제 75세는 88할 때요. 그럼 88할 때 부르셨으면, 그때부터 쌍둥이를 쫙 낳았으면 자손이 번성했겠는데, 100살까지 아무 자식이 없었어요. 100살까지.
그러면 25년의 세월은 어떤 세월이요? 인간의 수단과 방법이 다 제거되기를 기다리는 하나님의 시간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삭이 태어날 때는 어느 때요? 사라의 태가 끊어지고 아브라함이 100세나 되어 죽은 몸 같이 되었을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삭을 주신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인간의 수단과 방법으로 성취하는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방법으로 성취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겁니다. 깨닫게 되죠? 자, 21장 1절 2절 한번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의 말씀한 시기가 되어 노년에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드디어 이제 약속의 시 이삭이 태어나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이죠. 1절에 보니까 말씀하신 대로 이 두 번이 반복돼요. 이 말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방법대로 성취하신다는 거예요. 그죠? 또 뿐만 아니라 2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말씀한 시기가 되어 노년에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여기서 하나님이 말씀한 시기가 됐어요. 여기는 이제 17장, 18장에 나오죠. 내년 이맘때 내 아내가 아들을 안으리니 여기서요. 내년 이맘때라고 했어요. 내년 이맘때.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한 시기가 돼서 약속의 자녀 이삭이 태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보게 되죠. 또 이삭이 태어나는 것은요. 인간의 생식적인 수단 방법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성령의 방법에 의해서 태어났어요. 이삭이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은 이삭의 이름을 지어줬어요. 내 아내가 아들을 안으리니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그죠? 자, 이것을 통해서 뭘 계시하냐면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태어날 것을 계시하는 겁니다. 자, 여자의 후손을 보내주신 약속이 1차적으로 이삭에서 여기 성취되는데 이 이삭이 태어나는 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방법으로 태어날 건가, 언제 태어날 것을 계시하는 거예요. 자, 이삭이 하나님 말씀한 시기가 됐어요. 예수님도 하나님의 말씀한 때가 되어 태어났어요. 그렇죠? 갈라디아서 4장 4절을 보면 때가 참에 여자에게서 한 아기가 낳고 여기서 때가 찼다고 했어요. 이 때는 어떠냐? 하나님의 약속의 때. 하나님이 정하신 때 바로 예수님이 태어난 것을 보게 되죠. 또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이삭이라 알았어요. 이삭이라는 이름을 누가 지어줬어요? 하나님이 지어주셨죠. 아브라함이 지어준 게 아니에요. 또 예수님이 태어났어요. 예수님이 태어날 때 그 이름을 뭐라고 써요? 예수라 하라. 예수 이름을 누가 지어줬어요? 하나님이 지어주셨어요. 그 아버지 요셉이 지어준 게 아니죠? 그러니까 이삭이 태어나는 것을 통해서 여자의 후손 예수가 태어날 것을 어떻게 태어날 것을 계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삭이 태어난 것도 하나님 말씀한 대로 말씀한 시기가 되어 태어났듯이 예수님도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 말씀한 시기가 되어 태어난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보게 됩니다. 여기 여러분 이제 그 교재에 보면 5번에 나오죠. 약속이라는 말 속에 근본적으로 세 가지 개념이 들어있는데 그 첫째 개념은 약속이 성취되기까지는 시간이 걸린다는 겁니다. 약속이 지금 당장 이루는 게 아니죠. 약속이 성취되기까지는 시간이 걸리고 두 번째는 시간이 될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 거고 세 번째는 기다리기 위해서는 참아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믿음도 똑같은 개념이죠. 우리 믿음은 어떤 것이요? 약속을 믿는 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렇죠? 우리의 믿음은요, 막연한 것이 아니고 약속을 믿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기 때문에 약속이라는 이 말 속에 세 가지 개념이 있다면 똑같이 우리 믿음이라는 개념 속에 세 가지 개념이 있어요. 그렇죠? 약속은 이루어지기에는 시간이 걸려. 우리 믿음이 성취되기까지는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또 약속이 성취되기까지는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기다려야 해요. 우리 믿음도 기다려야죠. 세 번째는 그때까지는 참아야 해요. 그래서 우리 믿음도 성취되기까지는 어떻게 해요? 참아야 해요. 그래서 우리 믿음에는 인내가 필요한 것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인내가 필요해요. 그죠? 자, 쉬었다. 40분에 시작할 테니까.